다 같이 이렇게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희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또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또 오랫동안 또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또 힘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믿음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수 7장에서 세 번째 부분 성경 지상주의로 전향함, 루터가 성경 지상주의로 전향함에 대해서 함께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귀국한 후에 루터는 비테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뭘 깨달았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걸 듣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딱 퍼뜩 떠오르면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귀국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가 사랑하는 성경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법왕의 교리와 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주의 깊이 연구하고 충성스럽게 전파하기로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단순한 승려나 교수가 아니라 공인된 성경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찾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연히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은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연명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로 법왕의 최상권의 기초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 종교개혁의 근본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람의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존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학자들의 사변적 무신론을 공격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지배해온 철학과 신학에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철학자나 신학자의 궤변에서 돌이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영원한 진리로 돌아오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려면은 꼭 배우는 것이 있는데 성경도 배우지만 뭘 배웠어요? 철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한 어떤 교회에서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놨던 거죠. 그런데 이 루터는 사람들의 마음을 철학이나 어떤 신학자의 궤변, 교회가 정한 어떤 말씀, 전통에서 돌이켜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한 영원한 진리로 돌아오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증거한 기별은 그의 말을 열심으로 듣는 무리에게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주위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그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보증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불멸의 소망을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온 세계를 두루 비춰줄 광명한 빛이 비텐베르크에서 밝혀졌으며 이 빛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암흑과 광명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지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떠미신다. 그분께서는 나로 하여금 넋을 잃게 하신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평안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소동과 개혁의 와중에 던져져 있다. 그는 이때 투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등 떠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삼았습니다. 소위 환전대라는 것이 제단 곁에 생기고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로마인은 성 베드로 교회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명목 아래 면죄부가 법왕의 권위에 의하여 공공연하게 발매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당이 죄의 값으로 건설되고 그 모퉁이의 주촛들이 불의의 값으로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위 환전대라는 것이 제단 곁에 생겼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제 테체르라는 사람이 그걸 시작했어요. 그러나 로마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취하여진 이와 같은 수단들이 오히려 그 세력과 영광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다주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결정적이고 성공적인 법왕교의 원수들이 일어나서 법왕의 보좌를 흔들고 그 머리 위에 있는 3층 면류관을 요동하게 하는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수악한 사제권의 발매.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택함을 받은 테첼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볼 때 가장 누추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의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으나 법왕의 재정을 확보해주고 그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시킬 자로 선택되어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까지 아무리 간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다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그들이 이렇게 보장받은 것처럼 이제 천주교회로부터 보장받은 것처럼 이 테첼도 어때요? 아주 죄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이 돈을 모아서 교회에 드리겠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어요?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파렴치하게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며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신적인 백성들에게 기괴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야심적인 로마 지도자들의 권세와 재물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법왕권의 통제 아래 사장되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가지도록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죄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테첼이 성에 도착하자 그보다 먼저 간 한 사자는 하나님과 성부 연회가 너희 문에 이를지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참남된 그 사기꾼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친히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증한 매매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테첼은 강단에 올라가 사제권을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격찬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제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사제권은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궤 밑에 떨어져 소리를 내는 그 즉시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보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화입 부인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그 체코, 헝가리 그쪽을 저희가 갔었는데요. 가서 성당에 들어가서 봤는데 성당에 실제로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독일어와 또 그 나라 말 그다음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읽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한 것들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사도들에게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사려고 할 때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대답하여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눈먼 봉사가 되었었던 거죠. 시각장애인. 그러나 태첼의 선물을 받은 많은 열성적인 무리들이 사게 되었습니다. 태첼이 이제 면죄부를 팔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산 거죠. 금과 은은 그의 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구원은 회개와 믿음과 죄를 대항하여 싸우는 끈덕진 노력으로 얻은 구원보다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번 돈으로 그냥 구원을 사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면죄부의 교리는 로마교 안에 있는 경건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성과 계시 어느 편으로 보나 크게 배치되는 그와 같은 주장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교도 그 부정한 매매에 대하여 반대하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어떤 주교도 이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하고 불안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슨 방법을 쓰시지는 아니하실지 물었습니다. 루터는 여전히 법왕교에 충실한 한 사람이었으나 사제권 발매자의 망령되고 참난된 행위를 보게 되자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루터도 그 법왕교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충실된. 그가 심화하는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도 사제권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와서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생애로 들어가려는 희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샀으니까 면죄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죠. 루터는 당연히 이를 물리치고 그들이 회개하여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난처한 지경에 빠진 그들은 태체일에게로 가서 그들의 참회 청문 승인 루터가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내가 이 면죄부를 샀는데 그 돈 돌려달라고 담대히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승려는 경로하였습니다. 그는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하고 거리 모퉁이에 불을 피우고 나는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태첼이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억압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태첼의 면죄부를 반대한 또 루터와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허원의 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루터가 참 진리에 굳게 선 데에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고난을 각오하고 예. 루터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충실한 법왕교의 한 사제. 사제였죠.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하고 틀린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해 등 떠밀려서 이렇게 이렇게 개혁자의 사명을 다한 것을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성경이 금서였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그것을 무지한 것을 이 천주교에서 악용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증거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마지막 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알려진 루터도 회개해서 이제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대목이 나왔는데, 오늘날 그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재림교회를 율법주의라고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다. 또 당시에 루터도 여전히 그 교황권에 대한 이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작은 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인 혁명적인 그런 사고가 나중에 이제 따랐는데, 그것처럼 여전히 지금 현재 이제 개신교회들도 뜻있는 목사님들은 뭐 생각이 저희 재림교회하고 닮았을지 모르지만은 아직 그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릴 어떤 자극제가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여기 면죄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도 구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루터는 먼저 그가 앞에 이제 있는 말을 보니까, 내가 한평생 동안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충성스럽게 전파하기로 엄숙하게 맹세를 했다래요. 그 다음에 스스로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사람들이 또 다 들을 수 있도록 확고하게 또 언명했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에 기초되지 않은 어떤 결정 같은 안 됐다.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제 맹세하거나 약속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마음속에서 하니까 그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1년에 한 번씩 뭐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뭐 더욱더 열심히 말씀 안에서 삶에 연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또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멘. 네, 혼자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고 사람들에게 표명할 때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루터는 태첼이 면죄부를 파는 망령되고 참는된 행위를 보고 이를 반대하며 사람들이 회개하여 생애의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 죄를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는 거.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종교 개혁이 더 빛을 발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빛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먼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한 루터가 천주교회가 말씀한 잘못된 잘못된 그 말씀들을 바로잡고 또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을 돈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런 것을 반대하여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삶의 그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증거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가 아는 것을 저희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진리를 알지만 밝히 증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달은 바를 또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린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늘 저희를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